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기드원. 이스라엘의 사사 그러면은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전쟁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그 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총사령관 장군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사가 누가 지금 됐냐면 6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기드원이에요. 근데 5대째 사사가 누구였죠? 여사사, 지난주에 했는데 다 까먹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죠? 답은 드보라입니다. 다시 누구였어요? 드보라였어요. 근데 드보라는 굉장히 강하고 상당히 그 리더십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이끌고 나간 사람이 기드원이에요. 드보라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드보라가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6장 1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거든. 그 영적인 지도자인 이 드보라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 세상에 이 백성들이 이제 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드보라가 있을 동안에 자그마치 40년 동안 나라가 부강하고 전쟁도 없고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또 희한하게 이 가나안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불어서 저들에게 또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년 동안 지금 괴로움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괴로움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하도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양식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거기 2절부터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토굴을 만들고 산속에 들어 숨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리로 토시 소산을 멸하고 저들이 수확을 하려고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미디안 군사들이 강하게 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만사가 형통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마선생이 와가지고 괴롭히게 돼 있어요.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미시오데이라고 그래요. 미시오데이. 그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키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실망이 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인 나도 기대하고 잘 신앙으로 키워서 그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서글프고 실망감과 좌절감이 확 오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자꾸 가나안의 신의 동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거기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하게 꾸짖어요.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주어서 나라의 위급함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만사형통하다가 우상 숭배하면 또 다른 나라의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또 저들이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놓고, 그 나라가 부강해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그렇게 행복했던 나라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또 몰락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하나님도 많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들을 또 구원해내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냐면 기드온을 택한 거예요. 기드온. 사사기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지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속에 숨어서 말이죠,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미디안 군사가 알면 그 곡식을 다 뺏기게 되니까 밀타작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 틀을, 포도주를 짜는 음료수죠, 포도즙을 짜는 듯 하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박해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산속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란 거 아니? 야 기드온아,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미디안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기드온이 이런 소명을 받을 때 자기의 위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그 훌륭한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그런데 드보라는 굉장히 용맹 있는 여자예요. 여자라고 깔보면 안 됩니다. 여자도 용맹 있는 여자는 억수로 용맹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속 좁은 인간들은 굉장히 연약해요. 여자는 강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5, 6월에 독을 품으면 여름이라도 뭐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어떤 분이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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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무엇이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 있지요? 몰라요? 뭐 젊은 애들은 그런 노래가 있나 그렇지만 있어, 진짜 있다니까.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렇게 드셌는데 이 보잘것없는 이 기드온은 농부 출신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숨어서 지금 그 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용맹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딱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자 12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봐. 여러분 할 때 좀 감격 있게 불러. 큰 용사여 이렇게 하지 말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큰 용사여 하는데, 여러분 큰 용사여 이 아무 용사가 아니요. 그거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도 뻥이 세요. 사람이 볼 때 이 드보라의 여인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그 마음이 약한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불만 있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는 거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런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구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불만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반항이 생길 때가 있지요. 아니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근데 있어요. 이 기드온은 자기가 약하니까 그 반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사사기 6장 13절에 어떻게 반발하는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세상에 미디안 군사에게 우리가 다 뺏기고 말이야, 도둑 맞고 강도질 만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한 게 고작 이겁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또 이 기드온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또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못 믿겠다는 거지. 아니 그런 이적,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 미디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태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뭐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우리 족속들이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애굽에서 일어났다는 재앙도 한건 일어나지 않게 요 모양 요꼴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웃기고 있어.
거기 성경에는 웃기고 있어는 없지만 그런 투로 얘기한 거야 이게 기드온이. 사실 요즘에도 보면 세대 간의 격차가 이런 거예요. 이때 기드온은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자기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6.25 세대를 겪고 뭐 가난을 겪고 뭐 우리 때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분들이 그 말 안 들어요. 뭐요? 6.25 때 굶었다고요? 뭐 밥이 없어 굶었다고요? 아, 밥이 없어 굶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양이에요? 이 꼴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항의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 항변하는 거예요. 전차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 모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항변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안 하세요. 대꾸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6장 14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이 모양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이 꼴이에요? 애굽에서 재앙이 내렸다고요? 근데 왜 미디안에 재앙이 안 내려? 웃겨요 정말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막 그걸 설득하지도 않아. 그냥 명령하는 거야. 너의 사명이 있잖아. 너에게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냥 가. 잔소리 말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막혔다, 내 뜻대로 안 됐다, 내 계획대로 안 됐다, 그래서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은 그 일대로 있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때가 됐다 이거예요. 때가 돼서 내가 너를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이 말씀을 가만히 듣지 말고 오늘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없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쓰시려고 부르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 다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그냥 늘 목사님이 심야기도 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은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드온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우냐? 네가 한 일이 꼬였느냐? 내 뜻대로 안 됐느냐? 성질 나냐? 지금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너와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쓸 거야. 가라.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워 안 두려워? 이 두려워서 그 미디안 군사도 두려워서 숨어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들과 싸우러 가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을 향해서 사사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면요, 6장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읽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뭘 어떻게 할까? 여기 양털 솜이 있는데 이 솜에는 이슬이 좀 꽉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변에만 이슬이 쫙 내리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믿을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인마 내가 함께 한다면 함께 하는 거지 뭘 별걸 다 따져. 아니 그만둬.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럴 만도 할 텐데 하나님이 알았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양털이 있는 고기에는 솜이 있는데 고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주변에만 이슬이 꽉 내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이번엔 하나님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요 소음 있는 요 양털 있는 여기만 이슬이 팍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내기할 때 많죠? 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축구하잖아. 어? 축구해요. 축구하면 여기 특별히 우리 심옥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이번에 알제리한테 우리나라가 이기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알제리아 우리가 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돼서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가다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 때 젊은 사람 하나가 교회를 잘 나오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했더니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안 계시냐? 그때 우리나라 그 꼰투 선수가 있는데 그 박찬이라고 그 조그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뭐란 거 아니? 저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박찬이가 지면은 안 계시다. 그런데 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드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예? 여자분들 낙찰계가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낙찰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기하듯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그런 내기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면 이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딱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해가지고 과연 저 사람들이 나하고 싸우러 가자 그러면 이 두려운 사람들이 싸울까? 그래서 나가서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디안과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산속에 숨어서 저런 핍박을 당하면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겨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서 싸워 이기고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받아 봅시다. 그 싸울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요, 깡촌에서 농사나 짓고 있던 이 사람의 말을 듣고요 32,000명이 나왔어. 여러분, 나는 서울에 있는데도 나와 함께 영적 싸움할 사람 나오세요. 그래도 32,000명 안 나와. 이 농부였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32,000명 나온 것이 자기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그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다시, 미디안 군사가 얼마라고?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인은 몇 명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3만 2천 명이 싸우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숫자적으로 싸워도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아, 3만 2천 명 많지 않니? 그러니까 이때 기드온이 기가 차가지고 저쪽은 13만 5천이에요. 너희들이 3만 2천 가지고 나가 싸우면 13만 5천이라도 싸워 이기면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너희가 나가 싸워봐야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집안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싸워본들 100점 100패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전쟁하러 가는 게 두렵다, 집안일이 너무 걱정되는 일이 많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다 돌아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그럼 몇 명 남았어?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싸우러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상의자매 가서 싸울 수 있겠다? 네,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뭐 싸울 수 있어요. 기타 치면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니, 10,000명으로 싸워도 너희들 힘으로 싸웠다고 할 수 있으니까 줄여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막 훈련 받다가 목이 가라앉는데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뛰어가서 물을 먹는데 세상에 9,700명이 다 고개를 쳐박고 물에다가 대고 물을 먹어. 근데 300명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저 물밖에 모르는 저것들 9,700명 다 돌려보내. 그리고 자기의 본분이 뭔 줄을 알고 사명이 뭔 줄 알고 군인으로서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딱 보면서 경계 근무를 하면서 물을 먹는 저 절제할 수 있는 저 300명을 가지고 네가 가서 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쟁은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신다.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철야기도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열심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300용사만 있으면 13만 5천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300용사를 가지고 기드온이 가서 싸우려고 하냐 보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겠거든. 한번 네 부하인 부하를 데리고 여기 보면 내가 정말 그 밑에 있는 아주 신복을 하나 데리고 내려가거라. 그런 거예요.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 부하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10절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밤중에 딱 진영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어. 300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이 딱 누워있는 걸 보니까 메뚜기 떼 같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낙타의 수가 많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13절에 보세요. 13절 이 두 사람이 보초를 쓰다가 딱 나와서 서로 교대를 하는데 13절 시작. 기드온이 다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저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 쓰러지더라. 이 꿈 얘기를 했어. 보초로 이제 쓰고 있다가 교대가 돼가지고 나 지금 잠자고 왔는데 희한한 꿈 꿨어. 무슨 꿈?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를 풍비박산내더라. 그러니까요 그때 보초 쓰고 있던 사람이 꿈 해몽을 기막히게 해줘요.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들이 꿈꾸고 지들이 해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딱 하나님이 들춰내버리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한번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뭐 했느니라. 벌써 확신이 생기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여기서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전쟁으로 가는 용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야. 그렇죠? 이 300명의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그거요. 여러분, 우리 이따금씩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위하여!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뭘 위하여야? 뭘? 에? 자, 우리도 한번 엄지를 들고 위하여 한번 합시다. 요거 하는 사람 신경통, 관절염이 다 날 것이며 오십견이 날 거예요. 자, 이 엄지를 드는 이유는 엄지의 지문은 내 거밖에 없어요. 세계 누구도 이 엄지의 지문은 아무도 없어. 나는 내 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하여 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러면 위하여, 이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맨날 맥주 마시면서 위하여 이런 걸 하지 마. 이런 걸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위하여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교회 와서 속상하고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내가 때로는 막 힘이 들고 어렵고 역정스러울 때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발자취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이 여기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러 나간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 겁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저 미디안에서 해방시켜라.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신방을 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늘 식사하러 가서 사이다를 들고 위하여 할 때도 그냥 위하여 그러면 세상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좀 외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도 뭐 세상 문화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면 절대 죄 안 질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 우리 오늘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음료수를 마셔도, 그런데 맥주 마시면서 위하여는 하지 마. 소주 마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어도 일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왜냐? 나는 그 일을 쉼으로 생각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 다산 어린이공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놉니다.
막 놉니다. 열심히 놉니다. 너무 힘들게 놉니다. 그런데 걔들이 거기서 일하는 겁니까? 쉬는 겁니까? 에? 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쉼이야. 한 번은 제 손녀딸을 데리고 놀이터를 갔어. 그런데 조금 큰 애가 거기 있었어요. 햇볕이 막 내려지는데 계속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랬더니 뒤로 벌렁 잡아주고 우는 거야. 내가 보니 애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런데도 걔는 그게 즐거운 거야. 그렇구나. 내가 땀을 흘리고 힘들어도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즐기는 게 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여러분, 내가 주일 오는 것도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게 있어요. 너무 기뻐 죽게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나는 모든 거 힘이 들어도 힘들질 않아요. 죽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미디안 13만 5천보다 더 크겠습니까? 300용사가. 근데 그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다 가서 그 아하방과 이세벨과 맞붙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도 그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권의 복도 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돈 얘기만 하면 그게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와.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나는요 능력자가 되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주의 응답이 막 받기를 원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용사 300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마을교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오다 보면 속상한 일 있잖아요. 사람에게 막 다툼이고 괜히 사람이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싫은 것도 넘어설 수 있게 하세요. 그 어려운 것도 넘어설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잘 극복할 수 있게 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라서 절제하는 인물이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다 절제하는 사람이야. 절제하는 사람. 물 외에 자기들하고 갈증이 심한데 고기를 쳐받고 먹고 싶지 않겠어. 그렇지만 조금씩 절제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확 그걸 하고 싶지만 그 문제를 잘 이렇게 하면서 절제하면서 나가는 것도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님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길길이 뛰면서 막 분노하면서 우리 형들 두고 봐라, 내가 성공하면 아주 그냥 땅 머리털을 다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뽑아낼 거다. 요셉 그러지 않아요. 형들이 꿈꿨다고 미워해서 결국에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지만 그가 남에 대해서 막 증오하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내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여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여기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버리라. 까짓거 뭐 내가 좀 여기 억울하게 왔어도 이 집에 와서 밥 먹는 이상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버리라. 야, 요셉이 그곳에 가서 정말 힘들다 하지 않냐고 즐겨.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짜증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즐겁게 일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 찬송가도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거운 표정 그대로 보여줘라. 위험을 하면 즐겁게 멈춰라 이렇게 달려. 야, 나 이번에도 그 춘천에 가봤는데 닭 키우는 집을 가봤어요. 거기 갔는데 야, 나 새로운 거 발견했네. 수탉이요, 암탉 앞에 가더니 그 암탉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날개를 쫙 늘어뜨리더니 이러는 거야. 그냥 얼마나 애교를 떠는데 나는요 깜짝 놀랐어. 암탉이 애교 떠는 줄 알았어. 수탉이 암탉한테 가서 날개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러는 거야. 와, 난 많이 배웠어. 나도 지금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 정말 그 보셨어요? 그렇게 날개 드는 거 봤죠? 나는 암탉이 그러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수탉이 그러더라고. 수탉이. 너무 은혜 받고 왔어. 너무 은혜 받고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들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왜 저렇게 남자들이 저렇게 여자들 앞에만 가면 눈치를 슬슬 보면서 하게 하는가 봤더니 다 사랑에 궁핍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 궁핍해서. 수탉이 가서 윽박지르고 의학스럽게 암탉을 딱 그냥 물어뜯으면서 이래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아. 절제하더라고. 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지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또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그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꿈을 해몽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탁 올려주는데 그렇구나. 힘든 게 아니구나. 거기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장 목사야, 내가 속상한 일 있고 막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너까지 주눅 들면 안 돼. 더 좀 극성맞게 설계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짓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상 앞에 올라간 고기를 안 먹더라고. 야채만 먹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삼손이 들릴라에서 자기가 그런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못하니까 눈알이 빠지는 거지. 아무리 힘을 갖고 능력을 받았어도 절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그냥 물을 먹어도 절제하면서 물을 먹는 거야. 자기 본분을 안 잃어버리는 거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자기 본분을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서 언제나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이 300용사에게 지금 싸우러 가는데 뭘 준비시켰냐면 19절을 읽어보면요, 19절에 자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 그러니까 뭘 첫 번째 준비시켰냐면 기드온이 말이야, 이 300용사를 나가는데 첫 번째로 나팔을 가지고 가라. 나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돼. 이 군대 가면 아침에도 기상 나팔 소리가 빠빠빠 밝게 울려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그랬어요. 이게 나팔 소리가 기상 나팔인지 전투의 나팔인지 그랬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러 가려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나팔 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예수를 전하는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 교인들 가면 예수 얘기를 많이,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얘기보다도 누구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느냐 하면 세상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예수 얘기보다도 축구 얘기가 더 많고, 앉기만 하면 아주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돼. 예수마을교회는 딴 소리가 나가는 게 예수 소리가 많이 나가는 교회가 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뭘 가냐? 횃불을 들었어요. 횃불. 그 횃불이 뭐냐? 교회는요, 복음의 나팔과 함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횃불을 들어야 되냐? 저는 이걸 성령의 횃불이라고. 교회가 아무리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걸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난 이번에도 부흥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잘 져져 있더라고. 37년 된 교회를 갔어. 37년 된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200여 명도 안 모여. 교회는 얼마나 잘 져놨는지. 그 왜 그럴까? 가서 제가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메시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불을 붙여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의 불을 붙여라. 그 말씀을 계속 그 교회에 줍디다. 그 교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횃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 따라합시다. 항아리를 깨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부흥되려면 옛사람의 내 겉껍질을 싸고 있는 항아리를 깨트려야 돼. 그래서 내가 새 것이 그 속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겉사람 걸 깨트리면 그 속에서 햇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깨졌죠? 언제 깼냐면 이경초에 깼어요. 자, 거기 봅니다.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라고 그랬죠. 이경초. 이경이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러니까 새벽 2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 2시경에 뭐냐?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울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뭐 해버렸어? 부쉈어. 내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나를 깨트리는 건 다른 거 없어. 새벽 기도야. 새벽에 와서 나를 깨트리면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성령의 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다시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교회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워야 시험이 안 들어. 하루를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부탁해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오늘 사업을, 오늘 직장을, 오늘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해보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세상 일이 바빠도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에 이 책임 있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청구하였으므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 선생이요, 베드로도 시험을 했어. 아니 베드로도 밀가부로 털려고 갖고 논다 그래서 갖고 논다.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났는데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더라고.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자꾸 세상 욕심 가지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가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순간적으로 욕심이 들어오면 도둑질도 해먹는 거지. 순간적으로 교회에 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면 사단에게 딱 들어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래도 선악과 따먹는 거야 이게.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질그릇이 나의 질그릇이 날마다 깨져야 돼. 나의 욕망에 나의 욕심의 질그릇이 날마다 깨져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날마다 내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복종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또 나와.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또 이렇게 치밀어 올라와서 내 영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 이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원을 부른 것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횃불 성령을 들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분명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이게 진리가 아니면 딱 거적하고 복음의 나팔을 확실하게 불어야 깨어 일어난다는 거야. 깨어 일어나.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돼. 복음이 아닌 건 아니잖아.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요 그래야지. 이 얘기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면 조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면 김 장로가 삐져서 그 적당하게 하나?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나팔이 들려줘야 돼. 복음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 붙어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따라서 날마다 나를 깨트리자. 항아리를 깨트리자.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을. 날마다 순간이라도 나를 깨트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금방 넘어가. 금방.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서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서 있는 자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교회 중직자고 신부 있는 사람이고 신임 받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됐다. 넘어지기 조심하라. 넘어지기. 어디 가도 목사님, 아유,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것도 순간에 방심하면 넘어지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더 큰 횃불이 커져 올 테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험을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답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한 자가 아니라 용감한 기드온의 300용사, 오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13만 5천을 때려 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기드온도 쓰셨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 쓰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자는 여자끼리 좀 끌어안아줘. 아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